안녕하십니까? 이전 여기도 천국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5번째 시간으로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칭찬하시기를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그러셨어요. 소아시아 7교회 첫 번째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썼고, 그리고 이단을 분별하며 교회를 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애썼는데,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 것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힘쓰다 보니까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삶이 있었긴 했는데 점점점 사랑은 식어져 버리는 그런 이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시면서 어디에 그 사랑이 떨어진 것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너희들이 그 처음 사랑의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셨어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닮은 우리들도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천사의 방언을 하고 몸을 불사르도록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말은 사랑이 없이도 얼마든지 천사의 방언을 하고 몸을 불사르도록 내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셨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도 사랑이요 마지막도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그 구원의 감격이 회복이 되면 우리가 평범한 일상도 새로워져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매일 똑같은 일상이라고 생각하며 아이고 지겨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고 내가 주님의 그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회복이 되면 그 당연하게 생각하고 너무나도 일상적이라고 생각하는 하루하루도 나에게는 새롭게 느껴지고 감사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과 환경 이전에 곧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자,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이기는 자, 그에게는 낙원의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지역은 7교회 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현존해 있는, 지금도 존재하는 도시인데 이즈미르라는 단어의 지명이 쓰여지고 있어요. 에베소에서 한 50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고 부자 동네입니다. 서머나의 머는 향수, 향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향수나 향료 값이 굉장히 비쌌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무역하면서 굉장히 부를 쌓은 도시였고,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큰 도시가 에베소 교회인데, 그 에베소 도시와 함께 이 서머나도 굉장히 부자 동네였고 유명한 동네였다 그래요. 그리고 이 서머나 이 지역은 로마 숭배 사상이 처음으로 시작된 곳이라 그래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 굉장히 강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고 로마의 황제를 우상시해서 자꾸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도시가 로마의 황제를 굉장히 칭송하고 있다, 그런 소리가 로마 황제의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로마 황제는 그 여러 자신들이 다스리는 나라들 중에서도 특별히 그 나라가 더 눈에 들어오겠죠. 그러면 당연히 뭐가 가겠어요? 혜택이 가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세상이 굉장히 강렬했어요. 그래서 많은 혜택을 누리기도 했고, 요번에도 서울에서 무슨 올림픽 개최한다고 그러던데, 그런 올림픽 같은 것도 개최할 수 있는 특권을 주는 거예요. 황제 마음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그 주변의 나라들은 항상 로마의 이 친로마 성향이 강했고, 로마의 황제에게 어떻게든지 잘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는 사상 속에서 사람들이 모두 다 로마 황제는 나의 주인이다, 나의 신이다 라고 고백하는 세상 속에 성도가 산다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어려워요. 왜요? 모든 사람들은 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나의 주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어요. 왜? 그래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가이사가 나의 주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당연히 장사하거나 사고 팔거나 그 모든 일들이 뭐 하겠어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직장을 구하는 일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신앙을 지키며 직장을 구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아요. 뭐 요즘은 주 5일제라고 하긴 하지만 다 그렇지 않잖아요. 뭐 3교대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나는 꼭 주일은 쉬어야 됩니다.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직장은? 오지 마세요. 당신 말고도 일할 사람 많습니다라고 말하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나는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을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너만 교회 다니냐? 나도 교회 다닌다. 그런 말 대번에 들어옵니다. 그런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며 산다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처럼 오늘날도 우리에게는 내가 진실로 믿음으로 살려고 작정을 하고 애쓰며 살기 시작하면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신앙의 싸움은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직장 생활보다 신앙 생활이 더 중요한가? 돈보다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한가? 내 인생의 중심은 정말로 하나님이신가? 그래서 내 인생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나는 살아도 죽어도 정말 주를 위해 살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표를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내 신앙이 어떤가를 돌아볼 때 우리가 얼마나 신앙을 타협하며 살고 있었는지를 금방 깨닫게 돼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타협하는 신앙을 가지지 말라 그러세요. 오늘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하는데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누구겠어요? 예수님입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편지 시작부터 계속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면 처음이고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계세요. 왜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당시 서머나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참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환난과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서머나 지역이 뭐가 굉장히 강렬했다고요? 로마 황제 숭배 사상. 굉장히 강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러면 튀어나온 못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매를 맞겠죠. 당연히 어려움을 당하겠죠. 그런데 그런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바로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며 죽었다가 살아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 그러니 서머나 교회 너희들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시되 고난을 당하셨으나 그 시험에 들지 않으셨고 시험 당하는 이들을 능히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 예수님은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머나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참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처음이고 마지막이시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역사의 시작과 끝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이 세상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분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 예수님을 믿다가 순교한다면 너희도 뭐 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 뭘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걸 지금 말씀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시작부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시면서도 내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너를 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안다고 말씀하세요. 너의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너의 환난과 궁핍,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들립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큰 돌에 짓누겨 눌려 찌그러져 있는 상태, 그런 뜻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돌에 눌려가지고 찌그러져 있는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곧 죽기 직전이죠. 그렇게 괴롭고 힘든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너의 상태를 내가 지금 잘 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런 환난이 왜 왔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직업을 가질 수 없고, 자녀들은 학교를 다닐 수 없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여자들은 노예대로 잡혀가고, 남자들은 광산의 노예로 끌려가고, 그런 환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주님께서 그 당시에 그런 환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서만화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환난 안 당해도 되는 시대입니다. 왜요?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가이사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말 한 번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런 환난 안 당해도 되고, 그런 어려움을 안 당해도 되고, 내 자녀들이 그런 핍박을 안 당해도 되고, 내 아내가 노예로 끌려가지 않아도 되고, 나도 광산의 노예로 끌려가지 않아도 돼요. 얼마나 쉬운 길이 있습니까? 나는 가이사를 주인으로 믿습니다. 그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 믿어졌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믿고 살고 계십니까? 그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일이 찾아온다면,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그런 어려움과 환난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난 주일 오전에 이 4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돌짝밭에 있는 밭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되 즉시로 기쁨으로 받으나 그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 찾아오면 그걸 이기지 못한다냐. 말씀을 받기는 받아요. 그런데 기쁨으로 받기는 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때문에 찾아오는 환난, 그 말씀 때문에 찾아오는 어려움, 그 말씀 때문에 찾아오는 괴로움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뿌리가 깊지 못해서.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회사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무시를 받을 수도 있고, 다 회식하고 술 먹는데 술을 안 먹는 이유 때문에 무시를 받을 수도 있고, 조금 부끄러운 장면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이 당시의 서원화 교회에 비하면 우리의 당하는 환난은 굉장히 미비한 거예요. 내 아내가 노예로 팔려간다니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니까요. 진짜 죽임을 당한다니까요. 그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환난에 비하면 우리의 환난, 우리의 어려움은 굉장히 미비한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2장 5절입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 예레미야 12장 5절. 구약성경 1070페이지 예레미야 12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아멘.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고, 그러면 말과 경주를 어떻게 하겠느냐. 평안한 땅에서 네가 힘들어하고 있으면 요단강 물 넘칠 때 어찌하려느냐. 이렇게 아주 신앙생활하기 편안하고 신앙생활하기 좋은 시절을 만나 여기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찾아오는 아주 미미한 어려움 때문에 힘들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말을 한다면 나중에 환난이 진짜로 찾아왔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환난 때문에 찾아오는 게 뭐예요?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 볼까요?
환난 때문에 찾아오는 것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궁핍 그랬어요. 푸토케이안이라는 단어인데 아무것도 전혀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환난이 찾아왔어요. 직장을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아내를 빼앗기고 여러 가지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 환난이 찾아왔기 때문에 찾아오는 일이 뭐예요? 궁핍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빼앗긴 상태. 무엇 때문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런 환난 속에서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로마의 카타콤에서 신앙을 지켰고, 터키의 가파도기아에서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대림구의 지하 도시에서 햇빛을 한 번도 못 쬐고 살면서 거기에서 신앙을 지켰어요. 예수님은 이런 궁핍한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 그러세요? 다 빼앗기고 환난 때문에 궁핍해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안다 하시면서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네가 지금 눈에 보이는 모습은 환난을 당해서 궁핍하지만 너의 실상을 내가 아는데 너의 실상은 뭐하다고요? 부유한 자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6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미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미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어진 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그들을 향해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진정한 부유자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너희가 많은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러나 너희는 부유한 자다. 왜요?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그러면 그 천국이 정말로 우리에게 부유함으로 여겨지느냐 하는 거예요. 그 천국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움으로 여겨지느냐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겨서 궁핍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천국이 내게 더 값어치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정말로 값어치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 환난과 궁핍을 뭐 한다고요? 이기는 믿음이 있어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믿고 경험한 사람들은 이 세상을 뭐 한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에서 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 믿는 믿음이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면 뭐 한다고요? 지금 현실 속에 내게 환난과 궁핍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걸 뭐예요? 이겨요. 뭘로요? 믿음으로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요? 소망 가운데 구원을 얻으며. 그게 바로 성도가 받는 복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유가 뭐예요?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있어서요.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 10절에 생명의 관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성도는 환난과 박해와 궁핍이 찾아올 때 그런 괴로움과 힘듦과 찌들은 삶 자체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누가 당해도 어려운 일이에요. 누가 당해도 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런 일을 당하면 때로는 인상이 써지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 때문에 탄식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나 그러는 가운데도 우리는 뭘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졌기에 그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믿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왜요? 환난이 찾아오면 우리도 모르게 흔들려요. 우리의 믿음이. 환난이 찾아오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보다는 지금 당장의 눈앞에 있는 문제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들어요. 거기에 사로잡혀서 뭐 아무것도 못하고 옴짝달싹을 못하게 돼버리는 게 사람이에요. 그건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게 성도에겐 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기도 하고 설교를 듣기도 하지만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 담고 되뇌이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뭐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했었어요. 엄청나게 병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 노년의 지병으로 인해 죽을 때 죽기 전에 그 사람이 임종 전에 계속해서 되뇌었던 말씀이 뭐냐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다가 천국 갔다 그래요. 그걸 계속해서 되뇌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현재가 고난이에요. 임종 직전에 그 온몸에 지병이 얼마나 많았든지 돌아다니는 종합병원이라는 이름을 들었으니까 그 지병 때문에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픔 속에서도 그가 고백하는 건 뭐냐면 이 아픔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걸 자꾸 되뇌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지지 말아라.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되면 우리가 수요일날 벨직 신앙 고백서도 있지만 궁극적인 진정한 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것보다 우리에게 복은 없어요. 영원한 복이에요. 그것이 진짜 부유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적인 은총을 많이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성도에게만 주시는 그 특별한 은총을 누리면서 뭐예요?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자존심. 성도로서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연예인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돈 없어도 비굴하게 살진 않겠다 그런 말이잖아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냐? 내가 돈이 없지 성도로서의 자존심이 없냐? 그러면서 뭐예요? 자존심을 지키는 거예요. 성도로서 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그런 이 결단이 필요해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서머나 교회는 외적으로 세상의 핍박과 함께 내부적으로는 오늘 보면 9절 하반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서머나 교회를 비방해요. 그리고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뭐라고요? 사단의 회당이라. 외부적으로는 많은 환난과 궁핍이 찾아왔고 내부적으로는 뭐예요? 내부 총질이 있어요. 누가요? 사단의 회당에 들어가 있는 유대인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주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주의는 반드시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직장 동료가 뭐라 그런다고요? 너만 교회 다니냐? 너만 예수 믿냐? 나도 예수 믿는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 9절에 있는 이 사람들이요. 자칭 유대인이라고는 하나 실상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더 괴로워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어머니가 더 괴롭듯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환난과 궁핍과 핍박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내부적으로 비방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산다고 뭐 잘 될 것 같으냐?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하고 여러 가지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환난과 궁핍은 괜찮은데
안에서도 믿는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도 않았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그냥 옆에서 들은 풍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차라리 밖에 있는 환난과 궁핍이 낫지 안에서 비방하는 소리 들으면 정말로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내가 그걸 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그걸 안다.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 조금만 힘내라. 조금만 참아라.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기 보면 주님께서 너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의 비방도 내가 안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될 말은 뭐여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들을 다 진멸하고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면 좋겠는데 그 다음이 참 대단한 게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도 고난인데, 지금도 환난과 궁핍이고, 지금도 비방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힘든데 주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며칠 동안 환난을 받아요? 10일 동안. 여기서 중요한 것. 환난은 받습니다. 근데 며칠이요? 10일. 이게 중요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날짜들이 나오거든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날짜들이 나와요. 1245, 1000몇 일, 한때, 두때, 반때, 이거 10일, 그런 나오는데 그게 왜 나오냐면 주님께서 딱 하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환난은 끝이 온다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영원할 같은 시간들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군대 갔을 때 제대할 날을 받아놓은 병장들은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죽어도 안 가요. 하루가 천년같이 안 가. 근데 연인들과 어디 놀러 가는 사람들은 천년이 하루 같아. 너무 빨리 가.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10일 동안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 10일 동안 우리가 당하는 그 환난 속에 있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 10일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걸 알지만 그 10일이 천년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래도 끝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연하게 고통을 당하고 막연하게 힘든 일을 당하면 그거 견디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언제 끝날지 몰라. 이게 영원할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자포자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힘든 일을 할 때 저쪽에서 야, 우리 이제 10분 남았다. 조금만 힘내자. 그러면 힘이 나요. 왜냐하면 10분 있으면 끝나는구나. 그리고 저쪽에서 막 카운트다운을 해. 9분, 7분. 운동할 때도 그렇거든요. 힘들어서 못 버틸 것 같은데 타이머 맞춰놓고 타이머 가는 걸 보면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타이머만 봐도.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10일 동안만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해라. 너 10일만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뭐 하겠다고요? 생명의 말을 줄 것이다. 이 땅에서 10일 동안만 너희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영원한 나라에서 너희들이 받을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가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 그 교회에게 계속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독려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마 가편이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더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괴롭고 힘들지만 조금만 참으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영원한 것 같아. 이게 안 갈 것 같고 이 아픔이, 이 괴로움이, 이 힘든 시간이 안 지나갈 것 같아 막.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견디질 못하거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날이 곧 지나간다 말씀하시면서 조금만 참자, 조금만 힘내자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금을 재련할 때 보면 금을 녹여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잖아요. 그리고 그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나면 나중에 99.9%의 순금이 됩니다. 그러려면 금을 계속해서 재련해서 불순물을 제거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불시험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그 불시험을 통해 우리를 뭐 하세요? 연단하시는 거예요. 연단하시고 재련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자꾸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그 고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예요?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잖아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으니까 너희도 뭐 할 거다? 이기게 할 거다. 누가요? 주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왜? 세상만 바라보면 우리 스스로가 못해요. 마치 민수기의 말씀처럼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진다니까요. 안악자손 앞에 저 세상은 안악자손 같고 너무나 크고 너무나 막강한 것 같아서 내 스스로가 나를 이길 수 없을 사람으로 보게 돼요. 나는 이렇게 약하고 나는 이렇게 작고 나는 이렇게 볼품없어서 못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 그래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 다음 뭐라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지금 서머나교회가 환난과 궁핍 때문에 그리고 비방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장차올 너희들에게 올 이 고난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10일이면 된다.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 그러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자, 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실까요? 8절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처음이고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다 죽는다 해도 너는 뭐 할 거다?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주인이시고 너의 주님이신 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것처럼 너희들도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이기는 자의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보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 영원한 지옥 구덩이에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누가 이기는 자예요? 귀 있는 자. 어떤 귀 있는 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은 죽도록 충성하면서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를 담임했던 사람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시인하면 살려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걸 시인하지 않아요. 이 서머나 교회 주교였는데 그 사람이 86세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너 로마 황제가 주라고 시인 한 번만 하면 살려줄 테니까 한 번만 해라.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덕망도 높았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죽이면 괜히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분란 안 일으키려고 한 번만 더 뜻을 굽히라는 거예요. 그때 폴리갑이 이런 말을 해요. 내 나이 86세가 되도록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모른다 할 수 있겠는가. 이 말하고 폴리갑은 화형당해서 죽습니다. 순교해요. 화형을 당해서. 그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부인하지 못해서. 오늘날 우리는 정말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며 사십니까? 오늘날 우리는 너무 변화무쌍하지 않습니까? 카멜레온처럼. 여기선 이랬다가 저기선 저랬다가 그러면서 막 바뀌지 않습니까? 폴리갑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일사가고. 주기철 목사님 하면 떠오르는 딱 한 단어가 있죠. 일사가고.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면서 순교하셨죠.
그런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오늘 10절 하반절에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 우리도 이 신앙을 이어받아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성령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보지 않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나 이기지 않는 자, 생명의 면류관이 없이 둘째 사망의 해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우리는 반드시 뭐 하겠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죽도록 충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은 그러지 않는다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정말로 내게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줘서 이 환난과 궁핍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게 더 큰 그리고 더 두려운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고난은 끝이 있다. 이 환난은 끝이 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곧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때 그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상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